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 아주 사악한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민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또한 물건을 훔치고 마약과 도박으로 그 마을을 힘들게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두 형제가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매 주일이 되면 교회는 빠지지 않고 꼭 출석을 했고 교회 와서 꽤 제법 많은 헌금도 많이 드리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었겠죠. 그런 중 어느 날 그 형제 중에 형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장례 예배를 부탁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목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 형에 대해서 꼭 한마디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형은 성자였다고, 선한 사람이었다고 이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부탁하는 그 표정을 보니까 그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주었다가는 후환이 있을 법한 그런 아주 위협적인 그런 자세였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성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장례식 날 그 모인 조객들에게 그 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워있는 이 고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마약과 도박으로 이 마을을 병들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동생의 얼굴이 울그락부르락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동생보다는 훨씬 더 성자였습니다. 이 형은 성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살아온 삶과 관계없이 더 인정받고 더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행적이 나타나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지금 베드로가 지금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루다라는 지역과 요빠라는 지역에 이 두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라고 하는 좀 생소한 단어를 가지고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루다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요빠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하게오스란 말인데, 하게오스란 말의 뜻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가리켜서 지금 그 성도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면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구별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받고 거듭났다는 면에 있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면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사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우리의 삶이 구별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어쩌면 그냥 세상에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참된 목적과 참된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오래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세상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랐던 두 사람을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36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36절에 나오는 애니아는 물론 남자분이고 다비다라는 사람은 여자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삶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인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애니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비다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암사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아주 순한 그 영양, 이것을 다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다비다는 아주 아름답고 착하고 순한 동물을 의미할 때, 그렇게 표현할 때, 그 동물을 의미할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향해서도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묘사할 때 이 다비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라는, 여러분 양장점이라든지 여자 액세서리 판매하는 그런 데 보면 다비다라는 것을 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그의 이름 그 뜻대로 눈이 아름답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착한지 선한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름답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는 그의 이름 뜻대로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36절 보면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눈이 아름다운 여자라고 했을까요?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이게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이하에 보니까 또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의 주변에 많은 과부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조명해 주는 것을 보면 이 다비다도 역시 혼자 살고 있었던 과부였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과부라는 신분은 그냥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됐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과부라는 것은 모든 불행한 인간을 대표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가장 불행한 사람. 더구나 39절 말씀을 보면 이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의 곁에 모든 과부들만 모여서 곁에서 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에게는 가족이나 친척도 아마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신도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섬기고 돕고 구제하고 살았던 이런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삶의 내용을 가진 다비다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그런 책에 보게 되면 그게 100번째 손님과 국밥 한 그릇,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제목의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에서 국밥을 장사하는 한 식당을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손자를 데리고 그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 얼마냐 그랬더니 4,000원이라 그러니까 있는 돈 고개 다 펼치고 동전까지 다 내가지고 4,000원을 딱 맞춰가지고 주면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밥을 받아들인 할머니가 이 손자에게 이것을 다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이 국밥을 받아들이고 나서, 아니 왜 할머니는 드시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금방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안 먹어도 된다고, 너만 많이 먹으라고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곁에서 손자가 국밥을 먹으면서 보면서 깍두기 하나만 집어 물고 그냥 계속 물고 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그 식당 주인이 좀 안쓰러웠던지 갑자기 할머니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할머니 정말 복도 많습니다. 저희 식당에는 100번째 들어오는 손님에게 공짜로 국밥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 지금 100번째 들어온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밥을 한 것을 접대를 합니다. 물론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보니까 안쓰러워서 국밥을 하나 대접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밥을 받아들이는 할머니가 금방 식사를 해서 배부르다는 그 할머니가 뚝딱 그 국밥을 잡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은 지 2개월 후에 다시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이 주인이, 할머니 하필이면 이때에 들어오셨냐고, 딱 100번째 들어오는 손님이 됐다고, 그러면서 국밥을 또 한 그릇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 주인이 창밖 바깥을 보다가 문득 보니까 할머니하고 손자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돌을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 금을 거놓고 돌을 하나씩 옮기면서 돌을 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 아내를 시켜서 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 숫자를 카운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00번째 들어오는 100번째 될 때에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노란이 50개가 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100번째 손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런 증명하는 거죠. 그때 이 아줌마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100번째까지 기다리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내일 우리 할머님 생신인데 제가 국밥 한 걸 대접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100번째 세어가지고 할머니를 모시고 가기 위해서 지금 세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이 집에서 방에 들어가서 온 동네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12시에 점심시간이 오면 우리 식당에 오면 모두 공짜로 다 식단을 대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몰려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 손녀와 이 할머니는 그 식당 밖에 있다가 돌을 하나씩 세면서 99번째가 딱 되었을 때에 정확하게 100번째 되었을 때에 할머니를 붙들면서 할머니 이제 들어갑시다. 오늘은 제가 할머니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 주인이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번째 들어온 손님이라고 하면서 할머니에게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국밥을 먹지 않고 할머니께서 국밥을 드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전에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깍두기 하나만 입에 물고 그 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흐뭇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것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 이후로 신기한 일이 생겼다. 실제로 그 집안에 그 식당에 100번째 오는 손님이 생기게 되었고 100번째 오는 손님에게 공짜로 대접을 했고 그 다음에 200번째 들어오는 손님이 생겼고 200번째 들어오는 손님에게도 공짜로 대접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식당이 굉장히 번창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언가 좀 다르게 살게 되면 우리가 아무 이야기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람들이 알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움켜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덤벼들게 되면 우리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베풀며 섬기며 살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 달라야 될 것은 삶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33절 이후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세상을 다르게 살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찾아온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만났던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애니야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서 누워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에게 찾아온 문제는 좀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삶의 내용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다른 종류의 내용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임을 당하는 이런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았던 애니야의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찾아왔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며 살았던 이 다비다의 인생 가운데도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4절 보면 이 애니야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료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 보면 이 다비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죽은 다비다를 찾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앞에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은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선포했을 때에 다비다가 죽은 자리에서 눈을 뜨고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다비다를 죽은 가운데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애니야에게 찾아왔던 그런 중풍병의 문제나 다비다에게 찾아왔던 죽음과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힘입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과 다른 하나님 주시는 그런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좀 전에 간증하신 남인건 집사님, 정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그 중변 목장 식구들과 중보기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하는데 오늘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 붙들고 걷지 못하는 자의 손을 잡게 되면 걸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옥문이 열려지고 결박이 풀려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남길 열매가 달라야 됩니다. 인생의 열매가 달라야 됩니다. 본문 35절 보면 애니야가 남긴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야가 그 병에서 고침받고 일어서자 그를 지켜보았던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9절에 보면 다비다가 남긴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금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곁에서 함께 울고 있던 수많은 과부들은 평소에 아마 이 다비다의 그런 섬김과 그런 구제와 그런 선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시체 앞에 다비다의 시체 앞에 나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 다비다가 지었던 겉옷과 속옷을 다 가지고 아마도 이것은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많은 과부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성껏 겉옷도 지어주고 속옷도 지어주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가 받은 그 은혜의 증거물을 가지고 그 베드로 앞에 다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껏 지었던 옷. 여러분, 비록 다윗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가 남기고 간 그 삶에 그가 남겼던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들,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4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 다윗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요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우리 인생의 삶이 마친 후에 우리의 삶이 남기는 열매가 세상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취 속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 나오고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갈 수 없으면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먹고 사는 일 하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 부을 것입니까? 많이 듣던 이야기죠. 고 배형규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먹고 사는 일 하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기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내 삶에 남기는 그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2월 19일 날 2월 그 하순에 요즘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정이 저를 7년 만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제가 30년 전에 부대에서 근무할 때 저에게 세례받은 그 사람이 저를 뭐 스토크하듯이 그렇게 찾아와서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그 당시 그 부대에 근무할 때에 전산장교로 컴퓨터 하는 그런 전산장교입니다. 전산장교로 근무했던 그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그 30년 전에 만났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군 생활하면서 교제하다가 제가 이 샘물교회로 온 이후에 한 7년 동안 저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한 줄 알았어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지난 한 달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보고 싶다고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부부가 저희 찾아왔습니다. 7년 동안 소식을 끊었던 이유는 제가 샘물교회 와서 너무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안 했다면서 최근에 제가 자기 꿈에 그 권사님 꿈에 서너 번 나타났고 제 아내가 그 남자 집사님 꿈에 여러 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자 제가 참 밤에까지 신방 다니고 꿈에까지 신방 다니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안부를 어디서 사시느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산장교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한 10년 전에 전역을 하고 서울에 있는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잘 나가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대요. 근데 최근에 6개월 전에 평택으로 그 회사를 사직하고 평택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회사를 사직한 이유도 그 얼마든지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 평택에 사는 자기 누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던 중에 아주 복지관을 하나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을 그 집사님에게 인수하라고 넘겨줬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6개월 전에 가서 4개월 동안 복지사를 자격을 땄대요. 복지사를 자격되면 그 복지관은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복지관의 직원들을 잘 운영하게 되면 한 달에 수입은 1,000만 원 훨씬 넘는데요. 그래서 조건이 좋은 그런 것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그 인수하기 직전에 이 소식을 들었던 자기 미국에 있는 딸, 그 사위가 그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 소식을 듣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아버지 엄마를 막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지금 이 나이에 뭐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하느냐고, 뭐가 부족해서 지금 그 일을 하느냐고, 그 40명 직원을 이끌고 그거 뭐 돈 그거 가지고 지금 돈이 뭐가 문제냐고, 제발 그러지 말고 미국에 그 딸네 집에 옆에 그 집 하나 사서 6개월은 미국에 있고 6개월은 한국에 있고 세컨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작정으로 이제 그 복지관을 다시 그 인수를 안 받겠다고 누님에게 했더니 누님도 굉장히 의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조건을 왜?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을 다니면서 남은 인생 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좀 남을 도우며 섬길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해서 지금 시간 있는 동안에 그 목공도 목공을 배우고 다니고 캘리그래피도 배우러 다니고 그리고 서예도 배우고 다니고 하여튼 이것저것 배우고 다니는데요, 지금. 그렇게 시간을 지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가는 이야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먼저 하면 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들었는데 한참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제가 미국에 6개월, 한국에 6개월 있지 말고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그러면 세컨 하우스는 미국에 짓고 서드 하우스는 인도네시아에 짓고 4개월씩 지면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당장 뭐라 그러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당신 지금 목공 배우는 거 집 지어야 되는데 목공이 필요하고 당신 아이들 가르치려면 컴퓨터 전공이니까 수십 년 동안 컴퓨터만 했으니까 컴퓨터 가르치는 거는 그냥 취미 활동하면 되고 서예하고 무슨 그 캘리그래피하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하면 그리고 사모님 그 권사님이요. 얼마나 요리 선수가 좋은지요. 자기는 일하는 게 밥하는 게 은사야, 은사. 너무 섬김을 잘하고 자기 이야기는 한 200명 밥하는 건 유도 아니래 감당이 안 돼. 현지인들 이렇게 밥 헤매기고 하는 건 그건 너무 재밌대요. 그것만 하면 흥분이 된대. 그래서 당신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바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진도가 나가서 절제하게 했습니다. 그냥 너무 서둘지 말라고. 지금 나도 당황스러우니까 나도 지금 가지 않는데 당신이 그러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연금 받는 사람끼리 나가서 선교하자고 외치면서 연금 선교교회 하자고 많이 외치는 자기가 1호 신청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저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러지 말고 진정시키고 가서 보고 그때 결정이 더 늦지 않으니까 가자. 그랬더니 빨리 가자고 해가지고 이게 항공이 갑자기 가면 평상시에 6,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이 넘도록 해가지고 막 가자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에 막 카톡을 오면서 저한테 전화하면서 뭐라냐면 너무 들떠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가슴이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를 얻게 되어서 너무 나도 기분 좋다.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그 가정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갔다 온 건 아닙니까? 다녀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증인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그 보육원에 가서 그 아이들 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 닭을 아이들 30명, 25명, 30명이면 닭을 다 토막을 4토막 내서 사도 한 2만 원, 2만 5천 원도 안 되더라고. 그걸 사가지고 닭도리탕을 해주고 그리고 그냥 짜장밥도 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흥분해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볼 때마다 감격해하면서요. 조금 전에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까지 붙여주시니까요.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남길 열매를 가슴 벅차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독초가 나지 않고 쓴뿌리가 나지 않고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런 삶의 그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말하고는 예수의 흔적이란 말은 스티그마란 말입니다. 이 스티그마란 말은 뭐냐면 짐승들을 키우는데 거기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엉덩이에다가 쇠로 달군 그 도장을 김신의 소하면 K라고 쓰고 최신의 소하면 C라고 써가지고 도장을 벌겋게 달고가지고 엉덩이에 찢는 이 흔적, 이 상처의 자국입니다.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아마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의 흔적, 이것이 사람들에게 매맞고 쫓김을 당하고 채찍을 당했던 채찍의 자국일 수도 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런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든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의 몸에 예수를 사랑했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고난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았던 흔적,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했던 그런 흔적, 그런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 당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당했던 그 십자가에 그 형벌 당했던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고난의 흔적, 고난의 자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과연 우리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도 주님 때문에 이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때문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여드릴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린 주님 앞에 서서 참으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흔적이 필요합니다. 영원토록 남길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7년 전에 왔는데 7년 그냥 너무 파란 가운데 지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길어봤자 10년입니다. 10년 또한 이보다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흔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남길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하루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열매를 준비하고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국자국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세상과 다른 열매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40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 어쩌면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나간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군선교하기 위해서 군목으로 들어서 30년 동안 군선교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사역 마치고 또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이 샘물교회를 7년 동안에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동안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명을 따라 주께서 보내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촛불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촛불을 보면서 초가 얼마나 크냐, 초가 얼마나 멋있냐, 이것이 아니라 그 초가 얼마나 자신을 불태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았느냐, 우리가 남북에 정말 호화롭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자신을 불태우며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유제품 중에서 볼덴이라고 하는 유제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볼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한 그날 그의 성경책 제일 윗 표지에다 두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그 두 글자는 No reserve, 아끼지 않으리, 지체하지 않으리, 그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아버지가 그 백만장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빨리 와서 아버지 회사를 인수하라고, 그리고 회장이 되어가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볼덴은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노라고 거절하면서 그 성경책 그 첫 페이지 두 번째 칸에다가 또 두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으리, 후퇴하지 않으리. 그리고 그가 배를 타고 그 중국 선교를 향해서 가다가 카이로 지방에서 선교 훈련을 받다가 거기서 열병을 알아가지고 거기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젊은 나이에 26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갈망했던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한 채, 선교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그 젊은 나이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품이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유품 가운데 성경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 첫 페이지를 열었더니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위에 No reserve, 아끼지 않으리, 지체하지 않으리. 그 다음에 No retreat, 물러서지 않으리, 후퇴하지 않으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들은 열병을 앓고 죽어가기 직전에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기록한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기록해 또 두 글자를 넣었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 그 글자를 남기고 그는 주님께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윌리엄 보덴이 그의 성경책에 썼던 이 세 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않으리, 물러서지 않으리, 후회하지 않으리. 여러분, 저도 그런 삶을 살 테니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지라도 no regret,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다가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서 만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no reserve, 아끼지 않고 no retreat, 물러서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의 제단에 부으시기 바랍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아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내외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집 짓는 문제 때문에 이제 땅을 이렇게 매입한 건 아니고 그 임대를 해야 됩니다. 땅을 임대하는 그런 저희가 거주할 집을 짓는 문제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제 딸에게, 큰 딸에게 집을 짓는데 그 집은 누가 짓느냐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그 당연히 아빠가 짓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이것도 궁금해 하시겠구나. 말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저한테는 직접 말은 안 하지만은, 이게 또 딸한테 이야기하는 거 참 궁금해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후원하시고 헌금하신 거 가지고 일단 가서 400평의 보육원 대지를 12년간 일단 땅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1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땅값이 벌써 많이 들어갔고, 그 보육원 그 구통에다가 한 60평의 땅을 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1층, 2층 한 20여 평 되는 집을 자비량으로 그 집사님과 나의 집에 각자 집값을 내서 1층과 2층을 짓고 그 집사님이 2층에 사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채의 집을 짓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면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처음 제가 생각할 때에 한 13년 전에 그 보육원을 시작했던 그 여자 보육원이 자리를 잡았는데 10여 년 동안 이룬 그 보육원하고 대칭하기 위해서는 한 100평 정도 건물은 지어야 되겠다. 막연하게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뭐 평당 얼마 짓는다. 그 계산만 가지고 제가 그렇게 성도님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부탁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되는 건 크게 지면 질수록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이건 계산이 안 되니 작게 한 5명이나 입양하는 생각으로 저희 집 좀 크게 해서 거기서 살면서 조금씩 키워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건물만 지으면 비품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운영은 어떻게 하고 또 T사역은 어떻게 하고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짐이 돼서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왔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1억 5천 정도 된다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한 1년 내로 자금이 이렇게 준비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지어본 적이 있어야죠. 집을 안 지어봐가지고 그동안 거기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가서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당 얼마 뼈대만 지면 그게 집인 줄 알았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건물 외에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조경공사도 해야 되고 심정도 파야 되고 전기도 끌어들여야 되고 담도 쳐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진작 내가 이런 걸 해봤으면 뭐 그런 것까지 설계를 하는데, 그러나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분은 전원주택 단지를 일구면서 집을 많이 지었던 분인데 저에게 와서 관심을 가지시길래 제가 이야기했더니 절대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도 안 된대요. 저하고 대화를 하더니 좀 빠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가서 자기들이 직원들 같이 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또 한 분의 그 목자님 가정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샘물의 집으로 샘물의 선교센터용으로 일단 짓겠습니다. 짓고 나서 여러분들이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하고 마시려면 말고 저는 중간에 통로가 얼마든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보다도 또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기도의 통역자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샘물의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여러분, 선교가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업이 아닙니다. 선교는 경영이 아닙니다. 한 사람 세우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위해서 보내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28장 진행되다가 29장 계속해서 지금까지 선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물결을 따라서 정말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도 인도네시아 땅으로 가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유인의 좋은 군사들, 그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선교이고 선교의 비전입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아름다운 샘물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계속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다르게 지어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남길 열매가 세상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택하여 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세상과 다른 삶의 내용이 다르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르고 남길 열매가 다른 구별된 존재로서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